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비록 날씨는 춥고 눈도 내렸고 바닥은 비온 뒤에 내린 눈이라 얼어붙었고 정말 오시길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절기가 하나 남아있네요. 그 절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요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한 해 안에 들어있는 절기가 아니고요 7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예요. 또 7년 만에 한 번인가 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웬걸요 7년에 17번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안식년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50년 만에 한 번 오는 절기예요.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있을 절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기 딱 좋은 절기죠. 누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일생에 한 번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기를 주셨어요. 무슨 절기가 1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7년에 한 번, 그것도 부족해서 50년에 한 번 있는 절기를 만들어내셨을까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가 얼마나 귀한 절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까지 제대로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이제 완전히 다 끝냈다. 이제 절기를 이제 내가 완전히 다 알았다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 어떤 절기인가요?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길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땅 안식할 수 있게 해줘야 돼. 땅에 대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는요 사람들의 안식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이라고요? 땅의 안식이에요. 땅의 안식. 사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땅을 위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요?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여러분 사람은요 매주 어떻게 매주 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땅도 7일에 한 번 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작물 딱 심어놓고 야 땅 너는 작물 7일에 한 번씩 쉬어 이거 안 되잖아요. 작물은 거의 1년에 한 번씩인데 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땅에게 안식은 그래서 몇 년에? 7년에 한 번 쉬게 해줘요. 거기에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쉼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중에서 심장이라는 게 날마다 움직인다는 거네요. 한 번도 안 쉬고 움직이는 게 심장이래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잠잘 때 누우면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은 날마다 뛰잖아요. 그래서 길어야 80년 뛰는 것 같아요. 90년, 100년까지 이제 뛰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 심장도 바꿔 끼잖아요. 여러분 어찌됐건 모든 게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박사님이시겠죠. 저는 땅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땅이 힘이 없어요. 작물을 심어도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아요. 비료 주고 퇴비 주고 별걸 다 해주는데도 작물이 제대로 안 자라요. 심지어는 병충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작물이.
왜요? 땅이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땅에 힘이 있어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데 거름도 주고 농약도 주고 병충해 약도 주고 다 하는데도 못 이겨내요. 결국 사람이 먹기 어려운 작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땅의 힘이 사라져서. 땅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쉬게 해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그게 쉬운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읽어볼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식년을 매해 주지 않으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제로 안식년을 주게 한 거예요. 땅.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쉼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쉼을 주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년 7년에 한 번보다 더 엄청난 명령이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왜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저기요? 네. 8절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 안식년을 7번을 또 계산하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7월 10일에 나팔불어라는 거예요. 7월 10일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 언제요? 대속죄일인 7월 10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나팔 부는 날은 언제예요? 7월 1일이에요. 나팔절이라고 해서 7월 1일 날이 나팔 불게 되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나팔도 불었는데 또 10일 후에 대속죄일 날에 또 나팔 불라는 거예요. 왜요? 희년이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희년의 선포. 그래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특별한 날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 불고 끝난 게 아니라 10일 날 대속죄일에 또 한 번 나팔을 불어서 그날이 희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보십시오. 이날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날. 그래서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에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라디오로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을 듣는 순간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걸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왜요? 자유라는 거죠. 해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다 잃어버렸던 땅, 자신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또는 자식을 팔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언제가요?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있는 그날 희년. 모두가 행복한 자유를 누리는 날 희년인 거예요. 그 희년이 곧 자유의 선포이고요, 회복의 선포인 거죠. 도대체 희년이 어떤 날이에요? 희년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 희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날. 거룩하게. 이 날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이스라엘이 모든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은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만 있는 전 세계에 유일한 전무후무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집으로 너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너가 팔았던 땅도 다시 너의 것으로 돼. 모든 게 다 회복되는 날. 그날이 희년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그런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얼마나 독특한 절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 노예로 팔았든지 아니면 땅을 팔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이스라엘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졌을까요? 안식년도 안 지켜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정도였는데 희년으로 지켜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거룩한 날 희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도 거룩해지지 못했고요. 거룩함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날, 구별되어지는 절기가 지켜지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구별하지 말아버린 거예요. 거룩함에서 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부정해진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희년은요 뭐하는 절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절기예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이 희년에는 뭐해라?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길 바라셨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시켜주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모세는 중간에 잘못한 행동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어떻게 했어요? 분배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다 살 수 있도록 땅을 다 나눠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 없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땅 없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우리 하겸이 빼고. 왜? 20세 이하니까 하겸이는 못 주고 대신에 하겸이는 누구 땅 가는 거예요? 내 땅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20세 이상에겐 다 땅을 분배했어요. 땅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만족하고 그 땅을 잘 유지해서 잘 가꾸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 욕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실수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돼가지고 뭐까지 했어요? 이제 자신의 몸을 종으로까지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죄송하지만 자살이라는 걸 택합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만 기간이 지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내 소유주로 돌아갈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희년만 잘 지킨다라면 얼마든지 나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누구는요, 내 자녀들은 그 땅을 소유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버틸 능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버티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 땅은 영원히 팔지 않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그게 바로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땅은요 영구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기간을 주고요 그 기간 동안만 잠시 맡겨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이 기간 동안만 내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가져가. 땅은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토지는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우리가 맡아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내 것은 없어요. 이 땅에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목숨 끊어지는 순간 다 뭐하고 가야 돼요? 놓고 가셔야 돼요. 들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또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갖고 돈을 바닷가에서 싸가지고 하늘나라 들고 갈 수 있다 해서 들고 간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금으로 싸가지고 들고 올라가봤자 그 황금 천국 가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도로 포장재밖에 안 된다고요. 네? 우리는 황금길을 걸을 거 아닙니까? 네. 도로 포장재 그거 싸가지고 와서 뭐 할 겁니까? 네? 하나님이 이미 다 포장 다 해놨는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13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들에게 주는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50년만 지나면, 아니 지금 당장 희년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바로 팔았으면 49년 후에면, 아니 48년 후에면, 야 이제 몇 년 후면 나는 못 누릴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은 그 땅을 다시 회복하여서 누릴 수 있구나.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또 언제든지 팔았던 땅은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돌려 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면 그것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을 갖는 거예요. 또 여러분, 희년이요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날은 언제이다고요? 대속죄일. 여러분, 의미가 엄청나게 있는 이야기예요.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날이거든요. 근데 그 죄 사함받은 날에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죄 사함받는 그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희년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소유물, 땅 또는 내 몸의 자유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탄에게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의미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나는 죄인인데 그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날이 우리에게 희년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희년은요 단순히 육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가 되어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의 종이었다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요, 희년으로 인하여서 해방되어서 온전한 내 원땅으로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공로로 이룬 것, 사탄 마귀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이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선포예요. 이스라엘에게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희년으로 하면 50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희년이요, 50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요. 이제 우리에게 희년은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가 희년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이 우리에게 희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희년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내 삶의 희년인 거예요. 내 영혼은 이미 희년을 경험한 거죠. 사단 마귀의 사슬에서 이미 벗어났죠.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소유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렇게 친히 그 다음에 이야기하셨어요. 8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제 자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이제는 우리는 자유예요. 저 어렸을 때 유명한 광고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자유인이다! 외쳤던. 여러분, 우리는 그거 외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왜요? 참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너는 이제 자유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온 거예요? 희년이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이 이제는 희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희년, 참 한문인데 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원래 희년의 원어를 가지고 보니까요, 그런 뜻이더라고요. 순념소 뿔의 나라, 아니 뿔의 날, 그런 뜻이더라고요. 순념소 뿔의 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팔이 뿔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뿔나팔 부는 날이라 해서 순념소 뿔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 넣으면서, 우리 번역하면서 이 날을 그냥 뿔의 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 날? 희년으로 바꿔놨어요. 번역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번역하는 거 저는 별로, 번역본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만큼은 참 번역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년, 무슨 인자예요? 기쁜 인자예요. 기쁨의 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안에서 사는 것, 이게 희년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한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눈물 많이 쏟으셨죠? 그런데 눈물만 쏟으셨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 눈물은 막 흘리는데요, 입꼬리는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참 얼굴이 이상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님 만났던 그날을 생각해보면 제 얼굴 참 이상했겠다 싶어요. 눈물을 막 흘리는데 이렇게 입꼬리는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왜요? 주님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참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게 참 행복인 거죠. 이게 참 기쁨인 거죠. 여러분은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희년을 경험하신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희년을 알아가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대속죄일의 구원을 알아가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드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땅의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희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하고 온전한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내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인연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기쁨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게 되는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를 선포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쁨을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희년을 알아가심에 감사합니다. 대속죄일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 높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인 희년을 알아가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